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평생을 걸쳐서 1000여 곡 이상의 훌륭한 작품을 남긴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악보의 마지막 장에는 예외 없이 세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S, D, G. 이 말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로, 우리말로 하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라틴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느냐? 그가 쓴 악보의 맨 앞에를 보면 또 다른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번에는 JJ. 이 말은 예수, 유바라는 말에 이제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에 첫머리 글자를 새겨 놓은 겁니다. 자, 악보에 이렇게 글귀를 남기는 것은 당시의 음악적 관행도 아니요 문화적 유행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흐 자신의 특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두 가지 고백 사이에서 한 곡 한 곡 써 내려갔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작곡가의 자리에 있게 하였다라고 그는 술회합니다. 세상은 그를 향하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음악가로 칭송하지만 실상 그는 한 사람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적 재능 또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칭찬할수록 은혜에 감사했고, 또 남들이 더욱 높일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결정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세도 정의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것인 줄로 알고 으스댑니다. 어느새 교만이 싹트고 교만으로 아예 철철 흘러 넘치게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 거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거만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전서와 후서 아주 분량이 많죠.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전서와 후서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또 더 있다고, 전해지지 않을 뿐이지만 더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건 빼더라도 이 전서와 후서의 이 많은 분량, 왜 바울은 이토록 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 할 말이 많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의 편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고, 각 교회가 처해져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기록한 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였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딱 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바로 이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분쟁하고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아볼로를 외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 지도자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꼽힐 수 있는 베드로를 주창하면서 나는 그의 이름을 따서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이렇게 소리를 높였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했던 사람도 있었으니 적어도 그리스도 교회는 넷 이상으로 쪼개졌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참으로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이 은총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 그들 가운데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공동체에 이 교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려고 하고 내가 그럴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분파가 생기고 파당을 짓습니다. 이 갈라진 파벌이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찢어놓습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만의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든 가정이든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든 간에 이 교만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한복판에 서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혹 그런 문제를 안게 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처방을 통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처방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냉철하게 규명하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7절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또 두 번째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너를 남다르게 여기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주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남들은 다 아래로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그렇게 보더냐? 자기 눈에만 특별한 사람, 자기 생각에만 탁월하다고 여기고 싶은 그런 생각의 사람, 바로 그런 교만은 착각일 뿐이다. 냉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봅시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내게 있는 것이 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 가운데에서 내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고 얻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 봅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은 한 가지로 뻔하게 나옵니다.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지중해 인근에서 가장 번성하고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식도 많았고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고린도 교회도 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연결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내가 받은 것인데 어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입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그리고는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날 때마다, 아니 기회가 안 나도 뭐 틈을 노려가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노라 하고 자랑하는 이 완악함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다 성취한 것인 양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했으니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헛된 자랑하는 태도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을 가진 사람, 저는 못한 사람. 그러면서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를 나눠요. 분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이제 멸시하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만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구역과 이런저런 모임은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마치 메아리와 같아서 서로에게서 울리고 또 울리며 널리 널리 아름답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듣고 나도 감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의 감사를 증폭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그저 자신을 낮추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은 아주 낮은 척하고 기왕이면 허리도 더 숙이고 기왕이면 요즘 시장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시장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그것이 겸손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겸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줄이고 또 줄이면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탁월한가 이것을 입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충만한 삶을 살았노라고 생각하기에 고맙고 기쁘고 감사할 뿐이라고. 그런 순간에 어느새 교만의 뿌리는 내게서 뽑혀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의 처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그렇다면 나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것처럼 맡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은 아주 매우 특별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큰 배가 있는데 배 밑창에는 그 배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줄을 지어 앉아가지고 북소리에 맞추어서 그 노를 힘차게 젓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첫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그래도 좀 사람같이 그렸다고 하는데 실상은 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편리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명령만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노를 짓는 노예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글쎄 일반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비밀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맡겼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만한 존재로 우리를 높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 내가 달라 그러면 돌려줘라 이건가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아두었다가 이 비밀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것을 밝히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맡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복잡한 단어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어떤 집에 좀 살만한 집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체높고 부유한 집안에는 그 종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 집안의 전체 살림을 맡는 종들을 다스리고 이끄는 유능하고 충직한 청지기를 두곤 했습니다. 바로 이 청지기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맡은 사람, 맡겨진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충직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황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그저 하루 죄짓고 또 겨우 회개하면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셨다고 하니 그런데 이 비밀을 맡았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주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거만하게 행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새로운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교회는 또 계속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뽑으실랍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충직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는 자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시기를 감사함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교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남들 앞에 보여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치 세 가지 법정에 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나의 재판관이고 배심원이 되고 그들이 판단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형편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끊임없이 남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밥 한 그릇 먹고 나오면서도 핸드폰을 켜가지고 별점을 몇 개를 줄까? 종업원이 친절했으니까 5개를 줄까? 아니면은 음식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았으니까 빵점을 줄까? 끊임없이 판단을 하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 또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나 자신의 법정에 관하여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주님의 판단하심 속에 온전한 인정과 칭찬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너무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시선, 때로는 왜곡된 시선이 절대적인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저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방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그리고 아주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를 용납하시고 은혜로 안으시고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고백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고 흔들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확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남들을 뭐라 그러든지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노라 하는 고백을 아를 때에 그가 진정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마침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또 판단받을까
헛되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분의 뜻만을 합당한 기준으로 삼고, 세상은 아무리 볼수록 참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은 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감격으로 오직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다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불안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이 사이에서 살고자 분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